복을 얻고 등등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문단 처음에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들려주잖아요. 기쁨은 잠깐이고 고통은 오래간다. 이 말은 혼인하면. 그래서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잠언 18장 21절로 운을 띄운 루터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혼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스파크 같은 게 여기 마지막 이 문단 마지막 두 번째 보시면, 그러나 혼인 신분을 인정하는 자는 그 안에서 끝없는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을 느끼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할 텐데요. 그 5번 문제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단순히 결혼한 사람, 이 사람들이 혼인 신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혼인 신분 안에 있으면서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 신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믿음의 요소가 지금 개입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결혼한 것과 혼인 신분을 이야기하는 건 다른 얘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로님 저기 이승만 선생님께 넘겨드리고 차근차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 신분을 인정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혼인을 제정하셨고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 주셨으며 그들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도록 명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리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혼인의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르는 모든 삶의 방식과 행위와 문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해보십시오. 사람이 자신의 생활과 삶과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는 것을 확신할 때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보다 더 큰 선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앞서서 단순히 결혼한 것과 혼인 신분을 인정하는 건 다른 얘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어서 혼인 신분을 인정하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6번에 1번을 보시면 이렇죠. 일단은 자신의 혼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도록 명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근데 다음 2번이 아주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오늘 내일 글을 읽으면서 계속 확인하게 될 텐데요. 루터 선생님은 언제 즐거움을 느낄까? 언제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 할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분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번에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하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옳은 거야 라는 그 확신을 느낄 때 루터 선생님은 좋아합니다. 기뻐하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 문단 이 중간 부분에서 혼인 신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혼인과 관련해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기뻐하실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양심의 평안이나 삶의 어떤 기계나 자부심이나 이런 게, 내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건데, 그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단락에서는 그 삶은 결혼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어서 옆에 있는 홍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읽어주시죠. 이것이 바로 아내를 얻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내는 있지만 참으로 아내를 얻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눈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삶과 행위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아내도 아무리 밉고 성질이 나쁘고 예의가 없고 가난하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그 아내 안에서 마음의 기쁨을 찾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창조와 뜻을 두고 끊임없이 불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이 사랑하는 주님의 선하신 뜻임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고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환난 가운데서도 복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네, 마저 읽어주시죠. 순교자들이 고난 속에서 그러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루터 선생님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부부관계로 계속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 7번에 1번 문제 이제 따라가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아내를 얻는 자로다 하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그거는 눈먼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보지 못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다음 문장이죠. 그들은 자기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삶과 행위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인 생활에서는 이거를 봐야 한다고 지금 루터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루터 선생님은 뒤에서 바로 이야기하죠. 아무리 믿고 성질이 나쁘고 예의가 없고 가난하고 병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혼인 신분 안에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상대방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배우자가 어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사람은 루터 선생님은 이거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렇게 함께 사는 것, 혼인 신분 안에서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즐거워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루터 선생님 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이분이 유머러스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결국 혼인신분 안에 있는 사람을 누구랑 비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이는 순교자들이 고난 속에서 그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여러 혼인 신분 안에서 배우자와 여러 갈등을 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서 나는 끝을 보겠다 하고 그 관계 안에 충실하는 사람은 순교자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이 굉장히 그 글을 재밌게 쓰죠. 그래서 근데 순교자와 어떤 부분이 같냐면은 결국 순교자도 앞에 있는 고난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 보면은 박해받을 때 너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그것만 하면 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참수를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아니까 지키면서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 생활하고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루터 선생님이 지금 되게 가벼운 칭의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한테 집중하게 하게끔 배우자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혼인 신분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시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옆에 광수 선생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여기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느낌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여기며 기쁜 것을 쓰디쓴 것으로 여기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조금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그토록 두렵거나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콤하고 감당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즉시 솔로몬이 말한 바가 이어집니다. 곧 그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느니라. 여기서 아까 왜 결혼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잠언 18장 22절에서 약속하신 그 혼인 신분의 복을 못 받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눈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다음 문단에서는 그걸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두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 처음을 보시면은 우리가 똑같은 혼인 신분 안에서 똑같이 아이를 기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서로 상대방 때문에 괴롭거나 하는 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다 겪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에 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우리가 잘못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일, 이건 혼인이죠. 혼인 신분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의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혼인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관점 대신에 지금 내 느낌과 내 욕망을 기준으로 이 혼인 생활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은 계속해서 자기와 상대방에게 갇힌 더러운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혼인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 여기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여기며 기쁜 것을 쓰디쓴 것으로 여기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기르는 건 똑같이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루터 선생님 이제 뒤에서 더 확인하게 될 텐데 이게 기쁜 겁니다. 힘들어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 그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같은 일을 향해서도 난 이 일을 못하겠다. 내 인생 이거 하다 죽어야 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욕망, 다른 걸 하고 싶은 거, 그거를 가지고 이 혼인관계를 평가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는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혼인 생활에 대한 그 부분의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냐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보고자 하는 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광 선생님, 저 이철 선생님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자연 이성이라고 부르는 그 영악한 능력, 이성을 최고의 지효로 여겼던 이교도들이 따랐던 것과 혼인 생활을 들여다보면 콧대를 세우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아기를 달래야 하고 기저귀를 빨고 재우고 그 고약한 냄새를 맡고 밤새 깨어 있고 우는 아이를 돌보고 뾰루지와 상처를 치유려 해야 한단 말인가. 게다가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부양하고 내 생업에 종사하며 이것저것을 챙기고 이것저것을 하고 이것저것을 견디고 혼인 신분이 요구하는 모든 쓰라림과 고육을 다 짊어져야 한단 말인가. 내가 나 자신을 이런 포로로 만들어야 한단 말인가. 오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아, 내가 아내를 맞이했다고 이런 비참함과 괴로움이요, 차라리 자유롭게 남아 평안하고 근심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낫겠다. 나는 사제가 되거나 수녀가 되어야 하겠다. 내 자녀들도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예, 여러분, 지금 루터 선생님의 이 진술이 굉장히 현대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건데, 루터 선생님이 마주했던 맥락도 사실 깊숙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고난받기 싫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루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기도상 실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실현이 오고 다시 또 기도를 하고, 여기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건데, 이 자연이성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그냥 이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성이 생각하는 핵심을 들여다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수반하는 고난을 거부합니다. 이게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내가 요즘에 읽었던 다른 책에서도 본 건데,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루터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루이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눈을 열고 이렇게 사소하고 불쾌하고 천하게 여겨지는 모든 일들을 성신 안에서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가장 값진 금과 보석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저를 남자로 창조하셨고 제 몸으로부터 자식을 갖게 하셨음을 제가 확신하오니 이 일이 주님의 온전하신 기쁨에 합당하다는 것도 제가 확실히 압니다. 이 작은 아기를 달래거나 기저귀를 씻거나 그 아이와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저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제가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제가 주님의 피조물과 가장 귀하신 뜻을 숨기는 이 영광을 확신 속에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까? 이 일이 아무리 하찮고 천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해도 제가 얼마나 기꺼이 이 일을 하겠는지요. 추위도 더위도 고역도 수고도 저를 괴롭히거나 주저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임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성신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일상 혼인 생활 안에서 여겨지는 여러 사소한 일들, 힘든 일들, 때로는 이 세상 안에서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성신 안에서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믿음의 눈을 열고 성신 안에서 바라본다? 그거의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요. 이 문단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이 일들이 다 잊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아이 낳아서 기르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일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질문이나 이런 여러 포인트를 넣느라고 이게 자꾸 글이 잘릴 수 있는데요. 바로 앞문단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이 효과가 아주 극적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요.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이 나 저 이번 주에 수요일에 저 대통령이 시키신 일을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되게 그 대통령한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위치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루터 선생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이러한 그 자의식 안에서 그런데 지금 내가 혼인해서 겪는 모든 어려움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은 야, 이거는 감격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루터 선생님의 감성을 여러분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루터 선생님 같이 변해서 이렇게 모든 걸 따라갈 수 없겠지만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결혼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했다면 그 안에서 겪는 모든 것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일상의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점을 계속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마지막에 밑줄 친 그 부분 있잖아요. 이는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임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터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면 확신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이게 옳은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한 긍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그 기조를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점은 뭐냐면은 그 루터 선생님이 이신칭의를 얘기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오해되고는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그것은 결국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건데 이 뒷부분이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 루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삶에서 그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이데벨 그 이름다의 표현에 따르면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감사의 삶에는 확신이 있고 양심의 평안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일단 이 글을 읽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일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